할렐루야. 네, 그동안 평안하셨죠? 네,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오시기를 계속 기도하고 인내하고 또 여러분 교회를 잘 지켜주셔서 늘 감사드리고요. 이제 곧 하나님께서 또 좋은 결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잠깐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포트랜드 성결교회 온 교우들이 오늘도 한자리에 모여 믿음을 고백하며 진심으로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각 가정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후에 있는 모든 회무 절차 가운데도 성령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회를 하다가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느끼는 것은 신앙과 또 우리들의 이 교회에 끼치는 우리들의 마음의 영향이 참으로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영적인 것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마음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마음. 왜냐하면 물론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이죠. 하지만 그 영적인 것을 담는 그릇이 어디냐 하면 바로 우리들의 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 그래서 아무리 기도를 하고 이렇게 영성이 뛰어나도 마음이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요, 그러면은 이 믿음이 잘 되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이제 다들 신앙이 좋잖아요. 신앙이 좋은데 근데 마음의 문이 이렇게 열리지를 않아서 서로 간에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 교회가 늘 평안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마음이라는 것은 지정의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생각, 또 우리의 감정, 또 우리들의 어떤 의지적인 것, 이런 것을 마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정신이나 정서, 또는 심리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혹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마음이 모여서 성품이나 인격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이고 너무나도 귀한 거지만요, 마음이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믿음도 건강할 수가 없더라라는 이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여기 2조 백자에 담긴 500년 묵은 진귀한 산삼주가 발견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렇게 산삼이 500년 묵은 산삼으로 만든 산삼주, 저 귀한 것을 한 잔만 어떻게 한번 먹어볼까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거를 탁 열어보니까 그 밑에 금이 가가지고 그 진귀한 것이 다 새버렸다는 거예요. 다 새버렸어. 그래서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러면 아무리 진귀한 걸 담으면 뭐합니까? 그거를 간직할 줄 모르면 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포도주의 비유를 그렇게 하셨는데, 누가복음 5장 37절에 보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그걸 담아내는 우리의 마음이 깨져버리고 상처가 치유되지 않거나 우리 마음이 건강하지 못해서 자아상이 병들어 있거나 그러면요, 건강한 신앙이 들어가지를 않더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은데,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상한 인격이 나와버리는 그런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자아상이 건강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담지 못하다가 보니까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엉뚱한 이런 우발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잘 자라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큰 은혜를,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은요, 주일에
큰 교회, 유명한 교회에 나가서 유명한 목사님의 명품 설교를 들으면 자기의 신앙도 자동으로 명품이 되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보면 저요 강남에 어느 교회 아시죠? 그 교회 다녀요 저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과연 내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떠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명한 자 같으나 천국에서 하나님 보실 때는 유명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뭐 그렇게 자랑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아니다, 믿음이 영 아니다, 그러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설령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저같이 이렇게 뭐 별 볼 일 없는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늘나라의 오늘 비밀을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말씀을 전해주신다고 하더라도, 만일 우리들의 마음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마음, 완고하고 또 교만하고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천국 복음을 전파하셔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기도하기는 우리 포트랜드 성결교회도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회에 딱 맞는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설교 잘하는 목사님만 오신다고 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자동으로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 훌륭한 목사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도 이제는 좀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었을 때 그것이 만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귀한 은혜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을 할 수 있을까? 목회자로서는 항상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이렇게 변화되고 제자로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는데요. 제자 훈련반이라고 해서 뭐 1년, 2년 동안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그 성경 공부 제자 훈련만 끝나면 학사못도 막 쓰고 사진 찍고 막 이렇게 하는데, 성경 지식만 쌓는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성경 암송은 막 했는데 신경질을 확 내버리고 갑자기 이게 과연 성경 지식만 가지고 제자가 안 되는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지식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욕심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가 순종하고, 조금이라도 이웃과 가운데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내가 희생하고 섬기면서 내가 깎이고 자아가 부인되는 이런 삶을 소박하게 살다가 보면 어느덧 우리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제자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 공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물론 공부도 해야 되죠. 그러나 공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순종, 거기에서부터 이 제자의 길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시기 전까지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도 이전보다 새롭게 한번 준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의 어떤 마음을 새롭게 하라, 어떻게 새롭게 하라 하는지 그걸 한번 오늘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4가지 밭의 비유, 교회 다니시면서 4가지 밭의 비유는 부흥회 때도 많이 들었잖아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새겨보시고요. 자, 이 4가지 밭의 종류는 우리들의 이 토질이 곧 우리들의 마음밭이라는 겁니다.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듯이 길짝밭, 돌짝밭, 가시밭, 그리고 옥토밭. 네. 자, 이렇게 4가지 밭인데 앞에 이 3가지는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길짝밭, 돌짝밭, 가시밭, 이것이 이제 좋은 옥토밭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요. 좋은 씨가 떨어져도 길짝밭에서는 새가 쪼아가니까 아예 우미 틀 찬스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떨어졌는데 금방금방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마귀가 채가는 겁니다. 돌짝밭은 씨가 떨어져서 이제 뿌리를 조금 내렸습니다. 뿌리를 조금 내렸는데 깊이 내리지는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더위를 만나서
그 뿌리가 말라 죽었습니다. 가시덤불의 밭에서는 이제 씨가 뿌리도 깊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시덤불의 그 기운이 그 깊은 곳에서부터 이제 기운을 맡고 있어서 열매 맺을 정도까지 자라지는 못하더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 단계를 얘기하고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세 가지 요소가 우리들의 한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이 세 가지가 다 섞여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길짝밭은 우리들의 어떤 마음이냐, 무관심, 무관심. 돌짝밭은 의심하고 낙심하는 그런 마음. 또 가시밭은 우리들의 욕심, 탐심. 자, 이런 마음이라고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무관심, 낙심, 탐심. 네, 지금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의 요소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무관심.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시면서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다, 19절에서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관심하게 다가올까요? 왜 그 말씀을 듣고도 하나도 어떤 깨달음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냥 교회 왔는데 예배 드리고 가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이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간다. 왜 그럴까요?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관심이 없어서. 우리가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요즘 주식 동향이 어떤지를 아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주식이 없어요. 저는 주식이 오른다 내린다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요, 말 들어보니까 밥을 먹으면서도 이거 들고서는 지금 그래프 보고 있대요. 그 정도로 막 매일 체크하는 것도 모자라서 삼시세끼 밥을 먹으면서도 이거 이렇게 지금 어떻게 되나 본다고 그래요. 자, 그게 왜 그렇습니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가 나오면 탁 귀에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또 여러분, 취미 생활을 하시는데 낚시하시는 남자분들 있죠? 낚시하시는 분들 이혼당하기 쉽다 그러는데, 취미 생활을 부부가 같이 하면 좋습니다. 이제 그러면 서로 마음이 맞으면 좋은데, 그런데 낚시를 하는데 보니까 TV에 새로운 낚시 이 폴대가 나왔는데 뭐가 좋다 막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면 낚시 안 하는 사람은 저게 뭔지도 모르고 하나도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낚시 좋아하시면 저거 사야 되는데 어떻게 아내를 설득하지 막 이러면서 거기에 관심이 이렇게 귀가 쫑긋해지거든요. 세상에서 돈 벌거나 세상적인 그런 일은 관심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 무관심하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장로님들만 알아서 하시는 거지 하고, 여러분 무관심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를 가장 사랑하면서 정말 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관심이 생기면요, 들려요. 그게 들려. 그래가지고 전에는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들을 때 귀에 안 들어왔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니까요, 그게 막 귀에 쫑긋하고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도 보니까요, 받아본 사람이 더 잘 받더라고요. 은혜도. 자, 요즘 이상 기후가 너무 많아가지고 영국의 레딩 대학교의 기상학과 교수님 랍 탐슨이라는 박사님이 실험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같은 양의 비가 내렸는데 비가 내리는 지역의 토양에 따라서, 토질에 따라서 비가 흡수되는 속도가 다르다.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 젖은 땅이 있고요, 굉장히 젖어 있는 땅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보통 땅이 있고요, 바싹 메마른 땅이 있는데, 똑같은 컵을 이렇게 딱 엎어놨을 때 어느 땅에서 물이 제일 잘 흡수가 될까? 그 간단한 실험을 했어요. 자, 여러분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웻그래스 1번. 자, 2번 손 들어보세요. 2번. 네, 틀려도 괜찮아요. 자, 3번 손 들어보세요.
네, 안 드신 분은 이제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결과 보여주세요. 결과. 네, 젖어 있는 땅은 9초 만에 쫙 흡수가 되고요. 보통 땅은 52초가 걸렸고요. 바싹 메마른 땅은 15분이 돼도 물이 안 빠져요. 저는 좀 반대로 생각을 했거든요. 메말라 있으니까 그냥 갈급해서 확 빨아들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땅도 물을 자꾸 흡수해 본 땅이 더 잘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빨아들였기 때문에 부드럽기 때문에 더 잘 흡수하는 거죠. 그런데 메마른 땅은요, 딱딱해서 이거를 어떻게 흡수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작년에 캘리포니아에서 사막지대에서 막 대홍수가 났잖아요. 왜 그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무슨 사막에서 홍수냐. 그게 아니라 비가 안 와 버릇하니까 물이 빠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를 감당을 못해서 그냥 대홍수가 확 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죠. 우리들의 마음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도 받아본 사람이 더 잘 받고요, 기도도 해본 사람이 더 잘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부드럽고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또 은혜를 잘 받아요. 그런데 은혜가 없는 사람은 마음이 어때요? 강팍해가지고 딱딱해가지고 웬만한 예배 드리고 웬만한 설교는 이게 들어오지도 않아요. 은혜를 잘 못 받아요. 자, 히브리서 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농사짓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주면 그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은혜에 무관심하고 강팍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점점 더 은혜와 멀어지는 영적 악순환이 되지 마시고 늘 여러분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는 돌짝밭인데 이것은 우리 안에 의심이나 낙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주님은 20절, 21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자,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아예 무관심한 건데, 이분은 이 돌짝밭은 관심은 있어요. 믿음을 가지려고 애는 씁니다. 근데 아직 좀 미성숙한 겁니다. 그래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을 민중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확실히 알 수 없거나 믿지 못해 이상히 여기는 마음이다. 믿기는 믿는데 확실히 못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아직도 뭔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믿었는데,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은 기도 응답도 다 주신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 보니까 신자의 삶에 늘 형통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때로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살아계심을 자꾸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그것이 더 길어지면 이제는 낙심하게 됩니다. 낙심자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기도 합니다. 믿음의 열매를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의심하고 낙심하게 되는 이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자동 판매기 같이 그냥 내가 돈만 넣으면 착 뭐를 빼주시는 밴딩머신 같은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소원을 성취해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뜻과 달라도, 때로는 나의 시간 계획과 달라도 하나님은 가장 좋으신 계획을 가지고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믿는 가운데서 이제 믿음이 좀 뿌리를 내리다가 이렇게 시험에 들거나 의심하거나 낙심하는 그런 여러분 되지 마시고요. 세 번째 가시밭은 무엇이냐? 신자의 마음속에서 탐심이다라고 해보겠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서 이제는 신앙도 제법 깊이가 있습니다. 이제는 또 고난도 제법 이겨나갈 수가 있는 믿음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결정적인 어떤 순간에는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꾸 후퇴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신자까지는 갔는데 제자로서 이렇게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더 큰 풍성함과 능력을 누려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가다가 쓰러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뭔지 히브리서 12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자, 그리고 주님은 22절에서 이렇게 이것을 해석하시는데, 또 가시던 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우리들의 욕심과 치유받지 못한 어떤 자아상들, 삐뚤어져 있는 어떤 그런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상처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신앙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신자에게 경고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들 속에는 세상에 대한 관심이 더 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또 믿음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그런 마음이 없는지 생각해 봅니다. 또 돌과 같이 조그만 어려움이 있을 때 금방 낙심하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그런 우리들의 얕은 믿음은 아닌지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쓴뿌리와 같이 우리들 내면 깊은 곳에 숨어있는 욕심과 탐심과 이기심들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신앙의 열매가 이제는 맺힐 듯 하다가 결국 또 못 맺히고, 또 그 어떤 마지막 그 선을 못 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돈에 대한 욕심을 못 넘고요, 어떤 분은 자식에 대한 집착을 못 넘어가고요, 어떤 분은 건강 문제만 생각하면 벌벌 떨면서 헌신을 못 하세요. 그래서 저기 집 가까우신데 기도하러 저기 나오시지 왜 안 나오시냐고 그러면, 아유, 괜히 나가다가 뭐 이렇게 저기 건강 상할까봐 안 된다고 막 그렇게 하나님이 다 지켜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조심하고요,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유튜브 보면서 좋은 것만 먹고 그래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래서 담대하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가야 되는데 그 마지막 그걸 못 넘어요, 우리가 항상.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 맺는 부드러운 옥토밭이 될 수 있느냐.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딱딱하고 그 안에 가시가 많고 돌이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쟁기질을 해야겠죠. 트랙터를 가지고 다 뒤에 엎은 다음에 또 이렇게 굳어져 있는 거는 또 이렇게 다 잘게 부숴가지고 결국에는 부서서 깨져서 나중에는 고운 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심령 속에도 돌 같은 것도 있고 막 뿌리 같은 것도 막 들어있고 막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서 비를 흡수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때 뒤엎으시기 바라고요, 부서뜨리시기를 바라고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고운 흙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했던 것을 회개하고, 탐심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했던 우리의 이기심을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나의 고집과 교만과 상처와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도 부서뜨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굳어져 있고 강팍해져 있었던 모든 우리들의 마음의 부분들이 이번에 정말 회개함으로 곱게
이렇게 깨어지고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안에 오랫동안 쓴뿌리처럼 고통을 주었던 상처와 미움도 제거되셔서 자유함과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들이 정말 이렇게 이런 마음 상태가 되어서 이제 포트랜드 선교교회 하나님께서 좋은 영적 리더를 또 보내주실 때에 우리 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흡수하는 여러분 심령들이 다 되셔서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